여러분, 예수님의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씨 뿌린 자를 다르게 해석한다.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해석해놨는데 다른 데서 이건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총신신학대학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의 동산에 이렇게 보면 이 언덕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5가지가 되라 있는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날마다 그 기도의 언덕을 올라가고 수업을 받으러 그 학교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5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물론 5가지 다 하면 최고 좋다. 그러나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교 말미에 그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결론이 있는 인생이에요.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것, 이것이 개혁주의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다른 어떤 것, 성당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는 말하는 것은 의식이나 미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분위기 잡는 게 우리는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줄 안다가 우리의 영성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삶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사실 종교개혁 전에는 말씀을 들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신부나 사제들, 그리고 수녀들, 이런 사람들만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 외의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고 성경의 영성, 말씀이 삶에 연결된다. 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아요. 왜? 이건 말씀의 영성, 실생활에서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례를 진행할 때는 가운을 입고 하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평민이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내는 것인가,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면 바다, 마가복음의 바다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깨닫는 자니. 이러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결론이 이르러야 되느냐?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이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이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 영적 행동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 맺어가는 결실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저도 이 일에 동의합니다. 이 영적 행동, 기도로 힘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기도 제대로 하기, 말씀 제대로 하기. 반복되어 있는 게 제대로 하기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해본 적 있으시죠? 예, 대답을 안 하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기도해 보시고 있죠? 이번 주도. 예, 이번 주도 제대로 말씀 읽어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영적 전면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느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그냥 대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쉽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보고하려고 하면 준비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적어도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이게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도 분명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사탄이 즉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 그것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놓인 나는 기도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놓인 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기도가 안 되는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잘 안 읽히십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가 울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좀 아프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되도록 이끄시려고 탄식하는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속 탄식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되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읽어지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도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 세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비유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을 귀가 있나 없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들을 귀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겁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이에요. 들을 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받아들일게. 이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씨의 품질이 아니고 말씀의 품질이 아니고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할 때는 항상 말씀과 결부되고 기도와 결부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부패하여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을 때 그 예수 피를 덧입었을 때 마치 이 옷을 입어서 내가 옷 입은 사람처럼 괜찮게 보이죠? 저도 이제 파자마 입고 이러면 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지금 입었으니까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뭐 찍어 발랐기 때문에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의의 옷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볼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타락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문제가 많은데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적 상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 수 있는 생명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상태가 거룩한 영적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열매, 결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상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영적 상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만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십니다. 결실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 결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 결실을 가로막는 제약이 있다. 결실을 가로막는 너의 삶에 복병이 숨어 있다. 결실을 가로막는 너에게 굴레가 씌워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벽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벽이 너의 삶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버려 두면 삶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벽을 느끼면 이걸 한 번, 두 번 달걀을 던져보고 달걀만 깨지니까 아, 이건 벽이 아니고 내 삶인가 보다. 이렇게 단념하고 체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생의 복병이 되고 인생의 굴레가 되어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방해물이죠. 극복해야 되는 그 무엇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삶이 되어버리고 경화,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을 가로막는 이 벽을, 걸림돌을, 이 복병을 여러분 뚫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가오는 도전을 기회로 삼자. 다가오는 변수를 꼼꼼히 체크하자. 예. 여러분, 마귀가 이 힘이 좋은 게 아니고 마귀가 뭘 잘하느냐면 마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합니다. 속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과 권세를 깨부셔서 그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하냐? 속임수 할 수 있어요. 속임수. 잠깐의 속임수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거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가가 말씀에 떨어지고 돌밭이 말씀이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우리를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는 관계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나 헷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 분위기만 조금만 되면 아 이게 이러면서 헷가닥 넘어가고 그 말만 조금만 들으면 아 이게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임수에 우리의 판단력이 미스를 자꾸 이르도록 오류가 자꾸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박해와 시련을 돌밭이라고 예수님 하셨어요.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이 돌밭의 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얕은 신앙이 돼서 도망쳐 버리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걱정 등이 욕심 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성장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부 다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영적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상하게 그게 싫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뜻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말인데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이게 나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영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해결하겠노라. 여러분, 포기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해결하겠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해결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영적 체크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거잖아요.
내가 그 관이 되는 거잖아요. 해결의 관. 그러니까 결실을 가로막는 벽이 있거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반복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결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압도적인 결실과 확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기본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실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결실을 막아버리는 그런 여러분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실이 될 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받는다. 계속 그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믿음으로 하는 거지 현실로 하는 게 아니잖아. 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걸림돌로 하는 게 아니고 걱정과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하나님 나를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초자연적인 수치 아닙니까? 어디 가면 돈 넣어놓으면 이만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원 넣어놓는데 30배 주는데 어디 있습니까? 100원 넣으면 100배 주는데 어디 있습니까? 100배 주면 얼마입니까? 예. 만원 넣어놨는데 100배 주는데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비전교회는 은행 해야 되겠다. 100배 주는 은행. 그런 생각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원 맡겨놓는데 100배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수확량을 훨씬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수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벽만 뛰어넘어라. 벽만 뚫어버려라. 벽을 짓밟고 무너뜨려 벽을 밀고 튀어나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왜 예수님이 뿌리려고 하십니까?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결론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뿌리면 결론이 안 나타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안 뿌려지면 결론이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금요일 다니엘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다니엘 설교를 3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3가지가 네 인생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하면 너도 다니엘처럼 내가 사용할 거야. 이런 말씀을 은혜를 주신 거죠. 1장과 6장과 12장의 그 핵심 방향들. 1장에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결단하는 것. 6장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그러니까 15살에 잡혀와서 80세까지 65년 동안 거의 7만 번 이상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사자굴에 빠져서 위기를 경험했지만 사자 입을 막 부어버리는 기도자의 삶.
전에 하던 대로 그 내용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 65년 동안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게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왕에게서 교육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왕 옆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왕을 통해서 왕에게 영향력 미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만 여러분 65년 동안 하루에 3번씩 7만 번 이상 했다. 그리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다니엘은 전도. 내가 이 3가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다니엘 되는 거죠. 예, 해운대에서 다니엘 나왔다 이래 되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이 6가지 기도 제목. 5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작은 도서관을 세워. 이건 미끼입니다. 미끼.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는 게 저는 그런 예수 비전. 그럼 내가 인재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무식하고 내가 그거 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죠. 길가밭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 지금 못 맺히고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다. 그 순간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이 되면 이거 받아들이죠. 다니엘에게 했듯이 나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걸 받아들이죠. 설마 될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불태워버리시고. 이게 왜 영적 전면전이라고 제가 그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니까 기도 안 되고 이거 해결 안 되니까 삶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마음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 씨를 자꾸 뿌려도 자꾸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타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열정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요. 기본만 해도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 힘없다 건드리지 마라 이거 열정이 살아요. 패션이 없어져요.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다가 안 되면 전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척을 하다가 야 어저께 그 누구 결혼식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 따님 결혼해서 거기에 갔는데 우리 목사 개척 시작한 목사님들 10몇 년 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와 30명 모으는 게 이래 힘든지 몰랐다면서 아이고 난 14년 했다면서 난 100명도 아직 안 모이는데 그 30명 모으고 그 다음부터 50명 그 다음부터 70명 100명 다 모으려면 막 방해꾼이 나오고 싸움꾼이 나와가지고 데리고 확 나가고 막 그런 일이 뭐 중간중간 계속 일어난대요. 그러면 힘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힘 빠지죠. 여러분 그때의 패션이 열정이 필요해요. 된다면서 누가 하는 거가 누가 씨를 뿌리냐면서 누가 씨를 뿌립니까? 내가 뿌립니까? 하나님 뿌립니까? 하나님 뿌리는. 그러면 우린 기도와 말씀으로만 좋은 밥만 영적 상태만 좋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정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뜨겁고 열렬한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근데 열정의 어원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데 힘을 내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데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정이에요. 단순한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려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게 인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게 패션, 열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수긍하는 순간 모든 것은 멈춰버려요.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않는, 그 하나님 것이 흐르지 않는 멈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 상태에 하나님 것은 멈추어 버립니다. 이때 패션, 열정으로 뚫어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제가 이 여자분이 찬양 인도하는 건데 한 20년 전에 이분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열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박수 칠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박수 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잘 못 따라 하겠습니다. 그죠?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숨쉬기가 어려워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때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거, 예. 어디에서 못 들어봤죠? 예. 여러분, 신실하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이거 매일매일 부르고 산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 그 현장에서만 부르지 않고 자기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부른 사람들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만 부르면 그 사람에게는 그때만 반짝하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 날아가고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이 계속 씨를 뿌리면 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니 안 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고의 찬양 인도자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할 텐데 우리 이렇게 빨리 하지 말고 숨 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